렘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ARC가 있네요. 웃음이 나온다. 어제 ARC 여임 한 4-5시간 했는데 자, 이번에 렘넌트 대회는 사실 끝이 났지만 그 렘넌트 운동은 계속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저마다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권을 위한 혹은 사람을 위한 저마다 운동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어디 안에 있는 건데, 오늘은 전도 제자의 현장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 건데, 자, 렘넌트 운동이 이제 시작된 지 한 이번에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였어요. 이때 처음 이제 렘넌트 대회가 열린 게 거의 뭐 사실은 미국에서 온 렘넌트랑 합쳐서 140명 정도 됐나? 그 해외에서 온 애들 중에서 어쨌든 좀 약간 도움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교회 연결돼서 합숙을 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21년 딱 지나니까 이번에 72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함께 뭐 집회를 가졌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3박 4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앉아 있는데 말씀 시간에 조용한 거, 그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 운동의 시작점이 아무래도 렘넌트 운동하면 그루터기란 찬양이 있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찬양이 좀 유명한데, 이 찬양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쓰여진 곡이거든요. 네, 그때 찬양팀에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할 때인데,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그냥 준비하면 되냐면서 이제 그때 리더였던 김용곤 전도사였어요. 지금 일본 오사카에 목사님 계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팀을 데리고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찬양팀 수련을 했냐면, 무속인이 되게 심한 지역에 무속인 자녀들을 전도하자. 그 컨셉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무속인 자녀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엄마 무당이니? 뭐 이렇게 묻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 컨셉으로 가서 수련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제가 또 실제로 한 아이를 만나서 무속인 자녀를 만났는데,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울면서 예수님 영접해서 너무 기뻤는데, 내가 영접하려 했더니 영접 한번 보내줄 거냐고.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골목에서 걔랑 나랑 둘이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은혜 받으면서 이제 이 찬양 가사를 좀 비전으로 하나님 주시고, 이제 그 가사를 쪽지를 이제 권정민 목사님이란 분한테 그때 같은 전사였어요. 전달했고 거기 곡이 되고 불려졌는데, 저는 이 찬양이 렘넌트 운동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전 세계에서 모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진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많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자칫해서 렘넌트 대회라는 바람에 있어서 진짜 내 삶이 어디 있는지 그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생각합시다. 뭐냐? 사실상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여러분의 오늘이라. 여러분의 방. 알겠죠?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거 얘기할 때 전 이 말이 진짜 와닿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뭐냐?
이렇게 표현할 때 빌 하이베스 목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야. 그때 내가 뭘 하고 뭘 붙잡고, 그러니까 모든 방어 기제가 사라진 나 혼자 있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뭘 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이 말은 너희들 혼자 있을 때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말이 아니라, 자,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상 속 살아가다 보면 이거 잃어버리거든. 자, 물질이 전부면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돈이잖아요. 지금 세계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진짜 물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거든. 그래서 진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딱 망각하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돼 살아간다니까. 사단은 끝없이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도록 만들어요. 자,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이라는 아주 기초가 뭐예요? 창조 원리 속에 있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며 새는 공중을 날듯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빛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근데 사단은 영적 사실, 영적 존재 다 망각한 채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살도록. 그런 렘넌트들 많아요. 렘넌트 대회 때는 막 하면서 정작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체성 다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아니 더 부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자 쫓아가는 렘넌트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면서 뭘 점검해야 되냐, 내 현장의 흐름이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냐,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문화가 어떤 영적 흐름 속에 머물고 있냐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니까. 영적 흐름은 두 가지라.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밖에 없어.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3장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흐름이라니까. 두 번째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두 가지 흐름밖에 없다니까. 그럼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삶의 현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흐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즉 말해, 전에 한번 그런 일본의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어떤 코미디언이냐, 패스트푸드가 처음에 막 이슈가 될 때 뭐 갑자기 패스트푸드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햄버거를 제일 처음 먹었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우리야 지금 햄버거 뭐 기분 좋을 때 안 먹고 이러지. 제가 초등학교 때 바나나를 처음 먹었거든요. 어릴 땐 그랬어요. 나 먹고 충격 먹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배 탔는데 필리핀 갔다가 바나나를 한 박스를 사왔어. 야, 난 바나나 하나 먹고 있잖아. 신세계. 깜짝 놀랐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생각해봐요. 콜라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셨다. 얼마나 시원하고 청량했겠니, 그 청량감이.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햄버거랑 콜라를 어마어마하게 먹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화 비만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병들이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막 연구가 진행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친 거죠. 야, 빅맥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데, 맥도날드가 얼마나 축복의 음식인데 이게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겠어.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하고 1년 동안 맥도날드만 먹고 산 거예요. 사람이 1일 삼식을 맥도날드 햄버거랑 콜라만 먹고 살았어. 자신의 흐름을 던져버린 거지. 증명하고자. 어떤 상태가 됐겠냐고. 그 사람 죽을 뻔했어요. 혈압부터 시작해서 피가 탁해지고 많은 문제가 재반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면서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지만 조절해서 먹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몸도 마찬가지인가요? 내가 어떤 흐름에 내 몸을 계속 맡기는가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듯이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흐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에 자신의 삶을 두지 않아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우리 렘넌트들 메이크업 축복합니다. 기술이 점점 늘어요. 여러분은 진짜 날이 갈수록 더 두꺼운 화장을 만나게 될 건데, 자, 메이크업 왜 하는데? 왜요? 자기 만족이에요? 나 이번에 렘넌트 때 머리 길었다가 온갖 내가 진짜 비난과 비판 듣고 막 가발 쓰고 다니지 마라부터 시작했어. 예? 근데 어제 확 깎아버렸다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제 우리 엄마가 네 밤송이 같다고 나한테 또 얘기하고. 어쨌든 안 좋은데. 자, 왜 메이크업 한대? 자기 만족도 있겠지. 그리면서 내가 점점 이뻐진다, 아름다워진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내가 나아 보이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반드시 메이크업 하세요. 풀 메이크업. 색조 강하게 하고 눈도 더 크게 만들고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상 고등학교 때 충격받았던 게 진짜 친구 누나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얘가 엄청 이뻐. 우리 랩런트 엄마인데 그 랩런트가 우리 지금 고등부 안 나오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누나인데 집에 갔는데 눈썹 없는 이상한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어. 형기라 왔어. 그런데 죄저 누군데 이랬더니 자기 둘째 누나라는 거야. 엄청 상처받았고 집에 가면서 울었다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움 돼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멀면 안 된다니까. 상식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흐름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돼. 그래서 훈련에 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가장 새롭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이 뭐예요? 훈련이고 예배라니까. 실제 렘넌트 대회 3박 4일 집중해봐요. 영적 상태 완전 달라져요.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해봐요.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사단의 거짓말에 자신의 삶의 흐름을 다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뭘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 많이 해요. 렘넌트를 만나고 현장에서 별의별 다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 사건이 어떤 상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건은 되게 심각한 사건을 만날 수 있고 가벼운 문제나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태에 따라서 사건이 발판이 되냐 올무가 되냐 완전히 인생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건을 만났었을 때 내 진짜 깊은 곳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근데 목사님 사역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난 너무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무너져버려. 조금 딱 갈등 생겨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그럼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평상시에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나는 되게 걱정했다니까. 근데 진짜 딱 사건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저 어디고 저기 저 도곡동에 되게 판자촌 마을 있잖아요. 무허가.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뉴스에서 불났다고 나더라고. 불났다고. 아, 무슨 말이지? 뭐요? 구룡마을?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마을. 그 내가 거기도 신방도 갔었어요. 야, 어떻게 이 강남 땅에 도로 하나 건너면 타워팰리스랑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강남 땅에 이런 집이 있지? 우선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집을 들어가는데 낮아가지고 이렇게 막 수고가지고 좁은 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거기 화재 났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 바로 전화했지. 근데 내가 웃으면서 제 집도 탔어요. 근데 얘가 너무 밝았는데 너무 놀래가 갔거든. 정신 나간 줄 알고. 근데 얘가 어떤 얘기 하냐면 집에 오는데 집이 타고 있더래. 근데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해 안 되잖아. 보통 사람은 우리 집이 탔다 어떻게 하지 근데 얘가 딱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딱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잘 인도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거는 뭐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떻고 저렇고 알겠죠? 에게 쪽에 마게도냐의 중요 지역이고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내 삶에 흐르도록,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이런 게 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흐름이 내 삶에 흐르죠. 사건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그 언약 대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카버넌트.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되는 삶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이 분필이 내 손에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개인이 제 주먹에 있는 분필을 못 뺏어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유도를 배웠거든요. 3개월 뵀는데 사범이 절 못 넘겼어요. 그리고 카렌 갔던 남자애들은 기억할 거예요. 저를 파타에서 빠뜨리려고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했죠. 저는 안 빠졌거든요. 다 같이 덤볐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안 빠졌어요. 자, 간단하죠. 이 분필을 뺏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보다 강한 사람. 류광수 목사님이어서 손! 이러면 저는 바로 딱 내밉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성훈 씨 같은 사람이 와서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려요. 당연하죠.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무능, 상처, 연약함, 가정의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게 전부라는 거라. 진짜. 여러분, 언약 성취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표현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가 짖는 거랑 기차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개가 300마리가 짖어봐요 동시에. 기차가 멈춥니까? KTX가. 짖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냥. 그리고 기차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뒤로 가고 옆으로 자빠지고 자고, 알겠죠? 기차를 반대쪽으로 밀어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내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성취하시는 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언약을 내 삶의 것으로 붙잡는 거.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영적 흐름 속에 있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죠. 그러면 문제와도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언약으로 보지 못하니까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난할 수 있지. 근데 가난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 안 된다니까.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지. 성적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는 거. 공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공부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오늘의 영적 흐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언약 성취하신다니까.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나의 것 나의 현장 찬양가사 조금만 묵상해봐요. 진짜 달라져요. 나는 렘넌트 대회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찬양 가사를 묵상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가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못 꿇으면 인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요. 이번에 내가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몸부림친 줄 알아요? 나일강과 애굽을, 바벨론과 로마를 계속 이 가사 묵상했는데, 근데 진짜 나의 것 나의 현장, 저는 오히려 이번에 렘넌트를 축복합니다도 좋지만은 저는 그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에 대회 메시지는 진짜 맞지 않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뭐냐, 이거는 여러분의 비전을 가져라.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이때부터 뭐가 달라져요? 진짜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목사님이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이 영도 동삼동에서 자랐어요. 영도 동삼동에서 나 제일 싫어하는 게 어른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막 했고 다 잡아먹었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할 것 같아서 먼저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그 영도에 8살, 5살 때부터 영도 동삼동에 자랐는데, 목사님이 어릴 때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되게 교회에서 성질 나쁜 형이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예배 때 그런 거 제가 봐서 하도 놀랐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교회를 옮기자는 거죠, 보고. 그래서 12평 공장 2층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아주 푹신푹신한 스티로폼 바닥에 교회로 같이 갔던 거예요. 우리 고모랑 같이 갔어요. 그게 뭐냐, 동삼제일교회였단 말이에요. 12평에서 시작됐는데 어느 날 놀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교회 앞에 지나가서 인사를 하고 같이 놀았어요. 걔가 류 목사님 딸이었어요. 처음에 저보고 오빠라고 따라다녔는데 제가 알고 볼 때 제 친구더라고. 같이 놀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지만 내가 유일한 자부심이 류 목사님보다 먼저 교회 다닌 거. 죄송하고요. 자, 근데 그때부터 류 목사님이 뭘 소리치셨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계속 선포하셨어요. 세계복음화랑 전혀 상관없는 영도 동삼동, 영도 자체가 부산에서 소외된 도시고, 영도에서도 제일 후진 동네가 동삼동, 동삼동에서 유명한 건 태종대밖에 없어요. 바닷가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가난하고, 생각해보면 그 동네가 얼마나 어렵냐. 대부분 가정이, 아빠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가정 깨어져 있고 애들 상처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했대요. 세계복음화를. 근데 내가 그때 많은 렘넌트들이 듣고 자랐어요. 얼마나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 어릴 때 봤다니까. 류 목사님이 얘기할 때 뭐 처음에 다락방 2단 되기 전에 장난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에 미친 듯이 놀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봤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9학년 때인가 집회를 했는데, 청소년 집회를 류 목사님 열었어. 고신대, 지금 류 목사님 2단으로 만든 거기서 집회를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고신대 강당에서. 그때 청소년 전도 집회하는데 류 목사님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청소년들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한 400명 정도가 올라가서 청소년들이 무릎 꿇고 울면, 예수님 울면서 영접하고, 막 교회에 막 진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막 눈에서 치유되고, 막 철야 예배를 3시간 하는데 막 예배 엄청 일어나고. 갑자기 진짜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러면서 들어와. 예배 때 봤어? 쌍욕하고 막 그래.
눈 돌아가가지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멀쩡해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근데 봐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모습과 시간 속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니까, 나랑 같이.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 속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 몇 명, 진짜 몇 명 친구들이 같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삼기로 포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그 친구들 만났다니까. 하나는 베트남에 가 있고 거기서 지교회 사역자 해가지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베트남 현지 목회자 키우려고 기도하는 중심 가지고 막 포럼도 하고,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중직자가 돼 있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야, 우리 그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소망 없는 환경이지 않았냐. 너는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서 너를 키웠고 아무 소망이 없었고, 나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라지 않았냐고. 근데 우리가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꿨을 뿐인데, 어느 날 이 언약이 내 삶의 현실로, 언약의 성취로.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인생을 걸고 약속할 수 있어요. 언약을 꿈꾸세요.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만 하면 되냐. 내가 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기도로. 꿈꾼다는 구체적인 게 뭔데?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나 혼자 꾸면 안 돼.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꿔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맨날 진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제발 세계복음 언약 성취될 때 구경꾼 되지 말고 깃발 들고 달리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난 공부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점점 커져가고 막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내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중심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하잖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성취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 알겠어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도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방법으로 이 꿈을 혼자 꾸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꾸라니까. 목사님이 고등부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 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고 내 밑에 막 음악 전공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가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한테 상처받은 거 알죠? 고등학교 때. 진짜네. 여러분 생각해 봐. 얼마나 상처가 컸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처음 생각한 게 엄마였어. 우리 엄마가 형길이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한번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집이 목회자 자녀고 경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전문인 한 분한테 우리 아들 목소리나 한번 테스트라도 해달라고 어머니가 용기 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근데 딱 그분이 나를 이제 딱 불렀는데 표정이 딱 어떤 표정이냐면, 피곤하고 귀찮은데, 이 느낌이 너무 강하게 새어 나오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서 막 넘쳐 흘러 표정에서 너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나한테. 마음이 막 좀 위축됐죠. 그런데 이제 본당에서 만났는데, 그래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좀 부끄러워요 이랬더니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위축됐지. 그래가지고 막 얼어있는데,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서 반주자를 데려가서 딱 노래를 불러보고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한 1분 들었나 1분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재능이 없습니다. 노래를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전 바쁘니까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 내 앞에 서 있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매점으로 뛰어갔잖아요. 그때 내가 웬만한 감정적 문제는 새우탕면 하나만 먹으면 해결됐었을 때라. 그래서 새우탕면을 먹으면서 속으로 엄청 욕했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난 재능이라는 게 없구나. 내가 가난한 상황 때문에 그런 기회도 못 가졌지만 처음으로 만난 전문인이 너무 클리어하게 넌 재능 없어 라고 정의를 해주니까 더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재능을 안 주셔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릴게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없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 그 일이 있고 5년 뒤 그분은 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분이 아주 대규모의 찬양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를 찾는데 인도자가 없어. 근데 소문이 들려. 부산에서 찬양 인도자로 잘 자라는 전도사 한 명 있다던데. 김영길이래. 전화 왔어요 나한테. 우리 콘서트 한데 인도자로 와줄 수 있어? 안 돼요. 바빠요 저. 하나도 안 바빴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어. 전도하는 거 외에는. 다락방하는 거 아무 일도 없었는데 3번 거절했다가 이성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니 뭔데 거절하냐고. 죄송합니다. 올라갔다 오게요. 올라갔잖아. 그리고 찬양 콘서트 내가 인도했어. 마치고 그분이 저한테 손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목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돌이켜 나왔는데, 내가 통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자존감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 기도가 지금도 저의 기도예요. 그 기도 제목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진짜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언약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언약을 꿈꾸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것 딱 가지고 여러분 시작할 거 뭡니까? 구체적인 실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릇 준비하면 돼요. 저는 최고의 그릇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실천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냥 계속 선택의 순간과 상황을 만나요. 내 친구 이때 언약 성취에 지금 부산에 집사 있어요. 집사. 이 친구가 얼굴이 좀 이뻐. 남자친구가 계속 바뀌었어. 자주 바뀌었어요. 누군지 말 못해요. 근데 얘가, 내가 가장 좋은 시스템이 뭐라고 생각했냐? 헤어지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금요철야 때 진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제가 막 울면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권사님이 자 또 헤어졌나 보다 말은 한테 말을 지나가면서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헤어졌다면서 막 청년의 형이랑 사귀었다던데요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고 우리 정보를 교환하고 했어요. 권사님들이랑.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나오다가 내가 하고 눈이 퉁퉁 부어있어. 그래서 내가 또 헤어졌나 봐. 그러니까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그때 축복해 줬어요. 니 진짜 축복한다. 네 삶의 나름 갈등을 만난 그 순간,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축복이다. 근데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이 너무 자주 바꾼다면서 내가 막 그 얘기했는데,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선택의 순간을 만나요. 그때 실천이 뭐냐?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딱 던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의 실천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라. 세상과 사람과 거짓된 기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삶이라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은 뭘 걸어갑니까?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자, 스크린 내려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광주 예일교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렘넌트 예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불 좀 꺼주실래요? 무대 쪽에. 자, 누가 봐도 초사의 그림 같죠? 더 꺼주세요. 예. 자지마. 자, 이게 뭐냐? 렘넌트 4학년짜리가 본 렘넌트 여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퉁불퉁한 길이라. 깊은 뜻이 있죠. 인생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감사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떨 때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길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가정의 구조가 이래요. 엄마가 맨 앞서 가고 자기는 말씀 듣고 웃으면서 따라가고 아빠는 정신 못 차리고 부족한 동생을 데리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대부분 가정의 구조예요. 아빠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 근데 렘넌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백이 너무 아쉬워서 무지개를 그렸어요. 무지개가 신학적으로는 뭐의 상징이냐면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얘 실수가 완벽한 그림을 만든 거지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는 넘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많은 순간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1, 2, 3강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언약을 비전으로, 언약을 드림, 진짜 기도 속에서 이미지로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랙티스, 실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초사도 깨달은 거를, 여러분 초사가 깨달았던 게 이거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적으로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과 살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의 여정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